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이 돼요. 왜 그러냐면 부활절을 기준으로 거꾸로 40일을 셉니다. 거꾸로 40일을 세면서 그 40일 동안 고난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거죠. 기쁜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다 보면 주일을 뺍니다. 주일은 슬퍼하면 안 돼요. 주일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니까요. 주일을 빼서 일주일에 6일 동안, 그러니까 66에 36, 6주를 하고 나면 4일이 남죠. 그 4일을 토, 금, 목, 수 이렇게 돼서 수요일부터 항상 시작하게 됩니다. 수요일부터 6주가 지난 토요일까지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 슬퍼하면서 고난을 묵상하고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기쁜 부활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수요일을요, 제의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성회라는 건 거룩한 제라는 뜻이죠. 제의 수요일. 왜 제의 수요일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생각하면 감히 그 구원을 받을 자격 없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참회하게 됩니다. 그 참회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방법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또 몸에, 옷에 재를 뿌리는 거죠. 그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오늘날은 실제로 그런 재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은 하지는 않죠. 하지만 사순절 내내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통회하며 또 회개하고 절제하고 금식도 하고 경건의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보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순절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고난,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도 세상에서 많이 겪습니다. 고난이란 단어가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죠. 그런데 우리가 겪어내는 힘든 일들은요, 그 일들을 겪어내면 우리가 무언가 보상을 얻어요. 고난을 이겨내면 행복이 찾아와요.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할 때 뭐라고 하죠?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세상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렇습니다. 정확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공부하면 내 지식이 되고요. 힘들지만 이겨내고 운동하면 내 건강이 좋아져요. 힘들게 일하고 나면 품삯을 받아요. 고달프지만 어려운 일을 이겨내면 그게 나의 힘이 돼요. 그게 세상살이의 이치라고 우리는 깨달아 압니다. 배웁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죠.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분개하고 비판하죠. 그러면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잘못된 것 도려내야 된다 하고 말하죠. 반대의 경우들도 있어요. 거꾸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본인에게,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위로하죠.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 억울한 일을 참 당했구나. 살다 보니 이럴 때도 있네. 하고 위로하죠. 혹시라도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매우 답답해하고 매우 억울해합니다. 그런 일들, 우리는 세상살이의 불합리한 모순이라고 말하죠.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 당연히 나에게 보상이 돌아온다.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세상살이에 뭔가 이 세상이 잘못된, 모순된 상황이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참 불합리한 모습을 닮았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살이의 이치를 따라가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순된 형태를 닮아 있어요. 고난을 당하십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정작 예수님은 아무것도 얻지 않아요. 그 이익을 얻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의 열매를 본인이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세상살이에 휩쓸리네.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우리는 세상살이의 불합리한 모순을 피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고난을 당하면, 힘든 일을 겪으면, 혹은 힘든 일을 내가 힘써 애써서 해내면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 그것이 이치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은 일을 피하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불합리한 모순, 어리석은 모습, 피하고만 싶은 그 상황 속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자진해서 뛰어 들어가신다는 거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 정작 자신은 어떤 열매도 취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 있지.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숭고한 희생 보여주잖아.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살려낸 생명은 서로 사랑하는 생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던 생명들이었어요.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스도를 비웃고 그리스도에게 돌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었죠. 그런 생명을 건지기 위해, 그런 생명에 자신의 죽음으로써 생기는 모든 유익을 그 생명들에게 주기 위해, 그 자리에 사랑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만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주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그들을 구원해낸다? 세상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오히려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진리,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어리석은 사랑, 우리가 겪으면 억울해하고, 우리가 겪으면 격분하고, 세상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바로 그 상황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어리석은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의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충격받아요. 그리스도의 엄청난 고난의 결과를 받아 누린 게 누구냐? 그 이익을 공짜로 가져간 게 누구냐? 바로 나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구원을 간절히 바라지도 않았는데, 소망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구원을 내가 받아버렸어요. 그것도 공짜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공짜가 아니라 그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로 이미 지불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예요. 십자가의 진리는요,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법칙이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고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죠. 구원의 진리는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우리의 세상살이의 방법은 이러한데 이게 세상살이의 이치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분개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아쉬워하고 억울해하는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네? 거꾸로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네? 그런데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 나였네. 세상의 이치를 일부러 뒤엎으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 보여주기만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글로 접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진짜 만났을 때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럴까요? 물론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아마 2차적인 반응일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먹먹하고 멍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황당하고 황망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요. 다만 그 사랑에 압도되어 버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바로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은 그 마음을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난당하셨을까, 그 아픔을 억지로 나에게로 가져와서 아이고 나도 아프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을 맞닥뜨리고 목도하고서 그 사랑에 압도되어 있는 그 순간을 떠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사는커녕 공감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태초의 상태, 그 원론적인 상태, 그 근본의 상태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압도되었던 상태,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고 커다란 망치로 맞은 것 같이 충격받은 바로 그 상태,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는 거죠. 사순절에 우리는 금식도 하고요, 절제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합니다. 우리 묵상하자고 묵상집 나눠드리고 하잖아요.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를 감사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무언가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마저도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그런 거죠. 기도 중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저런 것도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드러내놓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 간절해서 기도할 때는요, 엎어져서 아무 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엎드려져서 눈물만 나올 뿐이죠. 바로 그 상태, 그것을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도했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망치로 맞은 듯 충격받았던 그 상태를 떠올리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금식할 때 이렇게 해라.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마라. 금식하는 것을 티도 내지 마라. 그런 건 위선자들이나 하는 일이야. 오히려 금식하면서 얼굴이 헬쑥해지고 하겠지만, 머리가 헝클어지고 하겠지만, 오히려 세수도 말끔하게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번듯하게 하고 다녀라.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금식이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종교적인 행위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게 생존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본이 되는 생존의 조건을 내가 스스로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요. 억지로 나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 고통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훌륭한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이만큼 보답해야 돼.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회개나 참회나 경건의 훈련이나 금식이나 절제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감격의 표현이죠. 어찌할 바 몰라서 엎드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냥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어찌할 바 모르지만 무엇이라도 해야겠기에 금식하는 거 아닌가요? 무엇이라도 해야 됐기에 기도하잖아요. 무엇이라도 해야 했기에 봉헌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종교적인 모든 행위, 하나님께 드리는 혹은 내 스스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요, 절대 하나님께 보답처럼 바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엇이라도 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들이죠. 애초에 보답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상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그 피에 대해서 똑같은 보상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다만 우리는 뭘 합니까?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황송하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사실 뭘 해야 될지도 잘 몰라서 그나마 알고 있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알고 있는 게 그것이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슬퍼하고 너무나 잘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맛있는 밥 먹고 세상의 즐거움 느끼고 누리면서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사순절에 금식도 하고 놀이, 오락 이런 것도 금하잖아요. 줄이고. 절제든 금식이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든 그 모든 것은 어떤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나마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니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보여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 감격의 표현, 신앙의 표현이 절대로 우리의 선행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금식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금식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16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을 더듬어 보면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있고, 그 앞에 보면 기도할 때 너희는 사람들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말아라. 시장통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와, 저 사람 기도하네. 기도 잘하네.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그런 소리 절대 듣지 말아라.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계시는 조용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예수님의 금지 명령은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죠?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아라.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아라. 예수님의 금지는 명확해요. 보이지 말아라. 무엇을요? 사람의 눈에 선행처럼 보이는 일을 보이지 말아라. 서로 드러내지 말아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처럼 보이는 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당연한 감사의 표현이 그 표현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표현을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의 그 칭찬을 통해서, 그 어리석은 칭찬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훌륭한 행위인 양 착각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매우 연약합니다. 그리고 매우 간사합니다. 당연한 사랑의 표현인데, 당연한 감사의 표현인데, 당신 훌륭하네요. 어떻게 금식도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 참여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헌금도 잘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쭐해지고, 나아가서 나의 금식이, 나의 기도가, 나의 찬양이, 나의 봉헌이,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까지 생각하게 돼요. 그뿐일까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이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나한테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게도 돼요. 당연한 감사,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릴 수 없지만 이것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출발한 당연한 감사와 당연한 감격이 어리석은 칭찬으로 인해 사소한 우쭐함으로 변하고, 별것 아닌 으쓱함으로 변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러죠. 그것이 자라나서 소박한 감사의 사람이었던 내가 교만한 반역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뭘 그렇게까지 비약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씨앗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데 이것이라도 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출발했지만 누군가 내 옆에서 당신 금식하는 거 정말 훌륭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마음을 들을 때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은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고 우쭐하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이나 잘 섬기고 있네. 하나님의 눈에도 아름답게 보이겠지. 하나님의 눈에도 훌륭하게 보이겠지.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드시겠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더
베풀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 씨앗을 처음부터 막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여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뭐라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편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감사의 표현도 감추고 다 감춰야 됩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다.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이거다. 보고 싶은 게 이거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나누어주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다. 금식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금식 필요 없다. 이 일 안 하면 금식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도 훌륭하지만 감사한 마음 접어두고 감사한 마음 알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공치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한 것을 베풀었다고 해보세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뭔가를 베풀었어요. 지나가는 어르신이 힘들어하셔서 짐을 들여드렸다고 해봐요. 짐을 들여드렸으니 그 어르신 마음에도 고마우시겠죠. 그런데 그 어르신이 계속 쫓아오면서 젊은이 고마워 계속 쫓아오시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철을 같이 탔는데 내릴 때까지 계속 고마워 계속 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기쁠까요? 편할까요? 그래, 내가 이만큼이나 베풀었으니 그분이 나에게 공치사하고 고마움을 계속 표현하는 게 맞지 하고 그 고마움을 계속 당당하게 받고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불편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는 끝까지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보답할 수 없는 그것을 금식을 하면서도 고행을 하면서든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감사하다는 것을 계속 표현해봐. 하나님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새 삶을 가지고 씻은 듯이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에 펼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감상적인 공감 그런 거 마음에 넣어두고 마음 속에 넣어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한 감동 내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울상짓는 모습 엎드려져 빌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주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것을 보여드려야 되죠.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각오는 그러한 각오여야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세상에 나아가서 압제된 사람들 풀어주고 결박을 멍해를 끌어주는 그 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순절 동안 내내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얼마나 아프셨나요? 얼마나 고난받으셨나요? 하고 눈물 짓고만 있는 것? 주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깊은 곳에 품고 그 마음을 깊은 곳에 간직하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원동력 삼아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저는 훌륭한 영화입니다만 몇 년 전에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관한 그런 영화를 많이 상영했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위에서 어떤 표정 지으셨을까?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 막 고뇌하고 막 인상 쓰고 슬퍼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진짜 그러셨을까? 십자가 위에서 그런 모습이셨을까? 저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세상 즐거운 얼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저의 상상이에요. 세상 즐겁지 않으셨을까요? 고통을 당하시는데 창에 찔리고 손발에 못을 박히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세상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왜요?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고통, 그것은 저 깊은 곳에 담으시고 그것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하는 그 생각에 얼마나 들뜨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기서 죽는 내 죽음이 온 세상을 살릴 수 있구나 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도 그 기쁨으로 들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기색 보이지 맙시다. 저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품고 역시 깊은 곳에서 슬퍼하고 오히려 맑은 얼굴로 사순절을 보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합시다. 세상 이치에 역행하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어리석게 그 이치를 거슬러서 그리스도처럼 살아볼 공리를 해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